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느냐.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버가모는 소아시아의 제일 북쪽에 있는 7교회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 한 390m 정도 높이 되는데 그 높이를 거기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신당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황제 사상, 로마의 황제 사상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던 안디바라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산악지대에 반달이 되어가지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버가모 교회는 바로 여기 그리스 신전이 있었던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이제 사진을 다 찍은 거 보여드렸고, 자, 독일에서 이 버가모 지역의 유물을 발견해 가지고 그들이 돈으로 사가지고 배로 다 싣고 갔겠죠. 자, 그래가지고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독일 페르가몬트 박물관을 세워놓은 것도 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에 3년 이상을 거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영향으로 이 교회가 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바가 순교인 것을 보면 이 안디바가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의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심하니까 이것을 반대했던 안디바를 이렇게 황소라는 이 녹그릇, 큰 그릇에 불을 지피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에 태워서 죽인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는지를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발람과 니골라 당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서는 칭찬을 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고 안디바가 순교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데 믿음을 잘 지켜서 이겨낸 것,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1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을 꼭 지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제 이 발람에 대한 기록은 구약의 민수기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발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 발람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저 남쪽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름이 한자만 달라요. 발락이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발람을 다 꼬신 거죠. 꾀해가지고 이렇게 막 좋은 거 대접해주고 당신이 선지자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해달라. 근데 자기 동족을 망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계속 꾀니까 이 발람이 그런 뇌물들을 먹고 이스라엘을 망한다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의 교훈을 발람이 이렇게 하는 걸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발락이 끊임없이 계속 이 발람을 꿰어가지고 이제 좀 장기전을 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을 계속 해가지고 남편을 꿰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결혼하라고 했는데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음란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리지만 그게 발람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걸림돌을 놔가지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봐요.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게 막 제물을 차려놓고 절하고 그거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담된 사람들을 또 막 행음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이 급속히 타락되잖아요. 자, 그와 같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가 살아있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는 그걸 잘 이겨내놓고 나중에 장기전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에 당해버린 거죠. 1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이 니골라 당은 또 뭐 하는 거냐? 이 니골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에 집사 7명을 임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6장 5절이에요. 페이지는 196페이지. 196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무리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추동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는 믿음 생활을 잘했으니까 처음에 투표해가지고 7명 중에 1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유대교를 믿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나쁜 짓을 도맡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콜라라는 말의 뜻이, 이게 니콜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정복한다. 정복한다는 니카오라는 단어에다가 라오스, 백성이라는 단어를 합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의 이름은 백성을 정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을 이들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또 음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를 하나하나를 나쁜 물을 들이는 거죠.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바깥에 있는 나쁜 짓을 같이 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게 니골라 당의 행위다. 그러니까 니골라 집사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나중에는 니골라라는 이 이름을 따가지고 나쁜 짓을 막 해나가는 무리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이 바로 발람이 행하였던 나쁜 짓과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발람의 행위와 니골라 당의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와, 우리 주님께서요, 참고 있다가 내가 너희들을 그냥 안 두겠다. 내가 너희들과 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잘못된 것들을 분명히 고치겠다. 자,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나쁘게 막 무너지는 것을 하나도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요,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자, 이재명이가 지가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미국에서 들어와서 부정선거를 감시했던 조사단이 마지막에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요, 이 대한민국의 이번 선거는 중국이 주동을 해가지고 부정한 선거다라고 딱 명시를 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국회와 유엔에도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를 다 내겠다라고 말한 거죠. 이거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조사로 들어온 조사단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민들과 일어나는 일, 투표하는 현장을 다 가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다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재명 이놈이 얼마나 못됐나 봐요. 막 국회에서 이제 막 또 도둑놈이 그 하듯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날 제일 중요한 미국 대사를 초청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군의 사령관 별 4개가 우리 대한민국의 평택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인사입니다. 그 사람을 초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초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폼 잡고 온갖 말을 다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미국의 대통령 인대에서 전화를 안 옵니다. 축하 전화를.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앞에 대통령이 임명돼가지고 딱 당선이 됐으면 바로 그날 전화 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은 전화가 와요. 당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고. 그런데 미국 대통령, 미국에 아무리 연결해가지고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연결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느냐? 축하한다는 말보다는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죽었다. 그 다음에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너무나 큰 문제가 많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발표를 안 하든지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말을 해버리면요, 그 나라는 반드시 무너진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되니까 나중에 미국이 축하한다는 말은 안 하고 미국이 그 사람이 부정으로 대통령을 당선했다 해가지고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가지고, 베네수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석유가 세계에서 몇 번째 안에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계속 장기 집권하고 독재를 하다가 나라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지금 최고의 알거지 중에 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길가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나라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고 그 길거리에서 전부 다 거지 동냥하는 사람들로 덕실거리. 왜? 미국이 제재를 내버리면 나라가 경제적인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40대 50대 이놈들 지금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미군 철수해라. 자,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에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 그리고 봐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기업인데 미국에 31조가 들어가는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다가 세워버립니다. 왜요?
우리나라의 노란봉투법을 통과해가지고 이재명이 이놈이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안 있겠다. 그래 본사를 미국에다 옮겨버리면 세금도 미국에 다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우리나라 같은 현대와 같은 자동차가 그 어마어마한 공장이 그쪽에 지어져 버리니까 거기에는 땅도 막 거의 무료로 비슷하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공장을 지으니까 거기에 수만 명이 직원으로서 거기에 돈을 벌게 되잖아요. 완전히 그 나라 주가 다 살아버리는 겁니다. 현대 자동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어떤 개인을 향하여 싸우겠다. 예수님이 싸우겠다 이라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예. 오늘도 이 대한민국의 악의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믿음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발람의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발람의 행위가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하는 것이고 세상의 이 모든 음란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고 있는 거기에 믿음이 떨어져서 니골라 당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날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바로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고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입에 검으로 싸우시겠다고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